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사야서 이 40장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50장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메시아의 사역, 그 메시아의 삶,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실제적인 그 천국,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그 예언이었었는데, 약속이었었는데, 천국 운동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현재 우리 이 땅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그 천국은 이제 앞으로 전 우주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건 오늘 이 땅 위에서는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 심령 속에 임하시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한 영혼이 거듭날 때마다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참 실제 천국은 뭐냐?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천국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 거듭난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와진 예수님의 새 생명, 그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사실은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빛을 비추시고 소금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임재요 통치라.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 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죠.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 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주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시록 1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거듭나 버리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 되신 예수님, 나의 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알려면 이 천국을 여러분과 저희가 속에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보면 장차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내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학자의 혀, 많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도 이게 가지고 있는데,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오면은, 시험하면은 돌을 뺄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안에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 생명이, 말씀이 충만히 나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만 가면은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죄악으로 상심한 자, 인생에 고달파가지고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계속 거기에서 목마른 심령, 상한 절망 가운데 그런 헤매는 그런 심령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절름발이 된 자,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심령들 전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쫓겨나고 그 주님만 만지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고 어둠 대신에 빛을, 고통 대신에 위로와 기쁨, 탄식 대신에 소망을 넘치게. 그럼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말씀 자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거듭나는 날부터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 거듭나게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씨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쌓여질 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상한 죽음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던져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곰피반 자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곰피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걸 금방 부르는 그 찬송처럼 말이죠. 저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많은 환난을 시험을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을 거듭난 다음에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이 왔는데 이 정금과 같은 이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고난을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어둠을 통과할 때 슬퍼 보여요. 울음이 기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이걸 잘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내 열매를 맺고, 내가 죽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과정을 자꾸 통과할 때마다 내 안에 연단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 시련. 이게 시련이 되면 아침마다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생명이 내게 자꾸 공급이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영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거듭날 때 맛본 그 예수의 심령, 피, 죄사함, 그 통해 와진 사랑, 이걸 자꾸 쌓여질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는 학자의 혀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옛날엔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아주 막 이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던 혀, 비판하던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했던 혀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무슨 모양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제는 찬송을 내가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던 독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참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런 말을 많이 듣었어요. 그 무슨 후레 자식 또 그 죽는다는 말 많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네. 그 좋은 것도 또 죽는데요. 좋아 죽겠네. 자꾸 죽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자꾸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이 말도 말이죠. 참 이상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말은 새들을 뭐예요? 막 지저귀는 걸 뭐라 그래요? 새가 뭐라 그래요?
웃는다 그래요? 운다 그래요? 운다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도 뭐라 합니까? sing, 노래한다. 이게 참 이상해. 죽어야 되고, 뭐, 죽을 후에 아주 그 망할, 뭐, 이게 노래하고, 복음, 예수가 들어가니까 노래한다. 그게 참 이 외국 사람들은요,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 그 겨울에 가가지고 120명이 건너갔는데, 그 혹독한 겨울에 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어서.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고 곡식을 심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추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일 먼저 집보다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를 마련하고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감사합니다. 추수한 거 가지고 인디언들에도 나눠주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이 오면 예수가 참 거듭난 참 신의 하나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속에 오면 이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악자같이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주님 말씀은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내가 뭘 많이 외운다고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요, 이론으로 오는 게 아니요, 실제적으로 내가 참 성령의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을 깨닫고 곤피반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이런 죄인 나를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점점 십자가의 죽음 속에 더 깊이 내가 심령 속에 내 안에 그것이 통과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깔아두니 자꾸 말씀이 쌓여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쌓여지는 겁니다. 점점 벽돌 하나 짓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성경 못 가지고 다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예? 찌르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저 육신을 찌르면 이건 괜히 원망, 염려, 두려움 이것만 나가. 예수는 뭐예요? 찌르면 평강, 기쁨, 확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생명이 그 말씀이 쌓여져야 돼요. 이게 학자의 혀입니다. 그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입만 열면 그 혀는 생명의 양식을 입을 열어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어떤 말씀이 나오던데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와서 나로 곤피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나의 귀를 열으셨다는 게 뭡니까? 이 귀는 항상 순종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후에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걸 순종해 나가야 돼.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울 때 내 안에 뭐예요? 자, 계속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심령 교통,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과의 사귐, 그럴 때 주님과의 그 동행,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아까 우리 참 청년 형제 간증하듯이 일일 일생이라 하루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 날마다 죽노라 날로 새롭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이 귀가 열어졌다. 시편 40장에 보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성령을 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많은 훈련,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자아가 점점 깨어지고 그러면서 왜? 나의 귀를 통하사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완전히. 처음에는 다윗도 자기 생각, 자기 그런 계획, 자기 뜻, 자기 그런 게 있었겠죠. 자아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그 속에 역사했을 때에 귀를 통하사 귀가 열려진 거예요. 여기 오늘 나의 귀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참 힘들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생각지도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환경,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참 힘듭니다. 원망이 나오고 왜 나를 이런 것을 이끄셨는지,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시느냐. 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불평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근데 거기서 여러분과 저가 아침마다 저녁 주님의 죽음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울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그 울음이 처음에는 내 울음이 나옵니다. 비탄, 절망, 원망. 근데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잠잠하라. 잠잠하고 내 혀를 띠끌어 댈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꾸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침마다 깨우쳐 주세요. 그러고서 여러분 그게 자꾸 내 안에 깨우치고 내가 부서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귀가 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종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조금 염려가 되고 조금 이렇게 불안이 오고 그 반응했더라도 곧 다시 주님의 생명을 붙잡는 이 경건의 훈련.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보이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 주님의 일생이 그렇죠. 주님은 항상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거로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는 내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그 순종의 자세를,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복종의 생활을 하신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그 삶의 막판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보면 이건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로마 군병들에게 브라이도리온
광장에 잡혀가서 뭐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될 때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모욕, 수욕 그런 고난 속에도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님이 이 고난 받으신 것은 억지로 받았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기 보니까 내 등을 맡기며 수염 뽑는 자리 내 뺨을 맡기며 두 번이나. 또 그다음에 뭐예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그 고난을 취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생명이 거듭난 후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성장한다. 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그 척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런 모욕, 오해, 고난, 어려움, 침뱉음 이런 낮아짐을 억지로 원망하고 막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성장한 표입니다. 성장한 표식이에요. 이거 날 오해해도 야, 나 그런 게 아니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나 그런 욕을 그런 오해 그 욕을 받아야 마땅해. 이런 죄인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느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형상을 그 안에 주님 아버지는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예요? 야,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적 복이 있는 자로다. 누가 너희 우리 삶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교차돼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이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그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환경, 어려움, 이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이 날 어떤 은혜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상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게 보니까 여기 주님의 순종하실 때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시되 빌립보서 2장에는 보니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데 나자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오늘도 주님의 그런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삶 속에서 오늘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게 참 적극적인 인격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그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 있죠.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혹시 넘어진 그런 죄를 지어서 온 그런 시험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했다. 7절에 보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푸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주님이 얼마나 그 담대하게 사셨는지 여기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참 담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주님의 그 성품 중에 여기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데 이거 어떤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입니다.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2절로 25절까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 받는 거, 로마서 4장 6절에는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참 누가 참 행복하냐? 참 복이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의로 여기심 받는 거는 뭘로 의로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행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 나의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는 것도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그 위치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런 그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계가 있어요. 우리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처음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뭘로 뭘로 죄사함 받습니까? 이 객관적인 의롭다 하심 받는 것, 법정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변해서 내가 뭘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뭘 보고서 예수님 흘린 그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믿을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졌구나. 죄사함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시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의가 법적으로 의의 신분을 내가 받았는데 의인이 됐는데 이젠 내 상태가 의로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의 이 에서에게 두 가지를 뺏었죠. 맏아들인 에서에게서 둘째 야곱이 뺏었는데 첫째는 뭘 주고 장자권을 뭘 주고 샀습니까? 목말라 가지고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목이 마를 때 그 팥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가서 야, 나 그 팥죽 좀 마시게 해라. 뭘 팔라고 그랬어요? 장자권 내게 넘겨라. 맹세해라. 이게 지금 목말라 죽겠었는데 이건 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인 아담의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에서가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사냥한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 야 야곱아 내가 아버지 말 들으니까 너 축복해 준다고 그래 네가 받아.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 에서는 털 사람인데 내가 갔다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 저주는 내게로 넘기고 너는 가서 그 염소 새끼 하나 가져와라.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뭐예요? 형 에서의 방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잡은 염소의 털 가죽을 갖다가 팔과 목에다가 전부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별미를 가지고서 엄마가 만들어요. 아버지 이삭 수십 년 살았으니까 제일 입맛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엄마가 알죠? 그 제일 좋은 맛을 갖다가 딱 가지고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야곱이 아마 그때 음성을 조금 변했겠죠. 음성이 조금 아마 이렇게 변화. 이삭이 눈은 멀어서 안 보이는데 너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잡게 하셨나이다. 이상하다. 참 음성이 좀 야곱 비슷한데 가까이 와봐라. 내가 한번 좀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니까 손을 만져보는데 털을 갖다 입혔으니까 이 에서처럼 털이 북스는 모습이에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분별치 못하고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눈이 모셔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옷 입고 나가시면은 예수처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됐고, 예수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래 놓고서 뭐예요? 그 에서의 옷, 그 향내나는 옷을, 냄새를 맡아보고서, 야, 내 아들의 옷은 참 향기롭구나. 그러고는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실 때 그 삶도, 제 삶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만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천국도 믿음으로, 의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축복의 삶도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시편 그 1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 그 제목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제목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다윗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시오, 바위시오, 방패시오,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열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원어는, 이 원문의 사랑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날 구원해줘서 사랑합니다. 그 구원에 거듭날 때 그 사랑. 물론 그걸 말하지만 뭐냐, 그 사랑이 많은 시험, 사울과 이 많은 모든 원수들, 블레셋에게 쫓기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해서, 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날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시요, 이걸 전부 삶 속에서 자기는 죽고 깨어지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예수만 붙잡을 때, 하나님만 붙잡을 때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부활을 생명으로 누렸을 때 와진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환경 주시고 여기 마음에 어떤 평안한 느낌을 주시면 사랑합니다. 근데 뭐예요? 환경이 막 어려움 가운데 막 빠지고 어려운 환란이 오고 이 속에 막 괴로움과 뭐 오면은 사랑한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통과해서 믿음이 연단돼서 환란의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룬다. 이 연단된 믿음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이런 것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윗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이제 내 속에 인격이,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에 다윗이 여기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가보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규례를 벌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다윗이 말하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의, 그 뭐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의입니까? 내 자신이. 여기 바로 다윗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 하나님 예수가 왕노로 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빌립보 3장의 바울이 내 의, 이 내 안에 형상화된 인격화된 내 안에 쌓여진 믿음의 의 되신 주님, 믿음의 아들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인격,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셔야 돼요. 예?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의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날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의로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비울 때, 내가 참 낮아질 때,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그 앞에 완전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는 것이 언제 그렇겠어요? 한창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쫓아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할 때입니까? 아니면 다 이제 힘 빠지고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완전히 힘이 빠지고 포기했을 때예요. 이스마엘 낳고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코가 빠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완전한 무력감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때 완전해졌어요. 오늘 여기 다윗도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오늘 예수로 여러분과 저의 의를 삼고 옷 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를 옷 입을 때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삶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육신과 이 세상과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옷처럼 낡아지고 전부 없어지고 좀에게 먹히지만은 점점 소멸되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이런 귀한 경험이 오늘 이 승리의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리이다. 처음으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의 피로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로 관통돼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조금 더 의무를 갖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은 우편 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예수의 의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는 귀한 생수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는 예수가 우리 안에 쌓여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